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어요. 엄청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광범한 지역에 산불이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만에 가장 큰 산불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7명이 그 불화재로 사망하고요, 건물이 12,000채가 불탔대요. 근데 건물이 시시한 건물이 아니라 그 미국인들은 다 이게 산 위 높은 쪽에 엄청 고급 넓은 저택 짓고 살잖아요. 12,000채도 숫자가 많지만 그 한 채 한 채마다 그게 부자들의 집이라 재산은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 불타 없어진 그 모든 것이. 근데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고성 산불에 날 한 번 붙으면 막 3일 동안 안 꺼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산불이 왜 안 꺼지냐 그러면 너무 당연하죠. 옆에 불탈 수 있는 나무가 너무 가까이 너무 많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질이 옆에 있는 걸 끊임없이 태우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옆에 태울 만한 게 없어서 못 태우면 돼요. 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거를 태워야 살아남아. 이 불이 생명체가 아니지만 불을 생명체에 비교한다면 불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옆에 걸 태우는 거예요. 안 태우면 지는 죽어.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신자의 믿음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재하고 연결시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 성질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믿음도 불처럼 누군가를 태워서 계속 타오르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유대인 출신이죠. 유대인 마태가 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핵심은 한마디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 토라를 이야기해요. 율법이 말한 그 메시아, 율법에서 장차 보내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16장까지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했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베드로가 이런 정답을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21절에 비로소라는 말인데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18절에서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 착각할 수 있죠.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지하에서도 또는 뭐 창고 안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리면 그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그 이전에 그게 왜 그 건물이 뾰족탑 있고 십자가인 데만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교회 될 수 있냐면 그 안에 사람 때문이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참기름을 생수병에 담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름병 가져와. 그러면 이거 원래 기름병 아니고 생수병인데 우기서 어디서 참기름병을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그것도 참기름병이지. 창고인데 우린 더 이상 그 창고 아니야. 왜? 성도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면.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모델 합시다. 예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여호와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깡패든 뭐 음란했던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들어올 수 있고, 학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정치인도 들어올 수 있고, 어부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로 고백한 그 사람은 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에, 내가 18절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회원이 되면, 아까 말했죠,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이 교회 회원이 되면 이 사람이 동시에 어디 회원이 되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거냐면, 자,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인 예수님에게 속하는 방법은 몸에 속하는 거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 속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어려운 척하고 이런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예수쟁이들은 미워, 그래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데 예수님께서 야, 창피하고 너희들을 내 몸으로 못 두겠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똥똥을 잘라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 머리 혼자 있을 거야, 몸 필요 없어.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비리도 많고 부패도 있고 오염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오염된 교회를 떠나신 적도 없고 교회 너희를 떠나라 한 적도 없는데, 부패한 인간이 지도 죄가 있고 문제가 많으면서 나는 저 교회가 엉터리라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을래,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이 모인 교회도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할 뿐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비리도 있고 죄도 있어. 목사 장로도 보니까 죄도 짓기도 하고, 나보다 오래된 10년 30년 50년 된 교인도 죄도 있고, 나는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뭐는 에이 안 되겠다 떠나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속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셨다. 어느 교회가 도무지 안 되겠으면 나가서 다른 교회에 속할 수는 있지만 지상교회는 다 가짜니까 안 돼,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그러면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 이야기는 이제 18장 가서 또 한번 나올 텐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하신 두 번째 귀한 말씀이 뭐냐? 21절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지상 저 장로들에게 내가 붙들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아니, 붙들려 가면 그때는 임박에 짱 물리칠 것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믿음 고백할 때까지 비로소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천기 누설이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셨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소식이지만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이건 충격이다가 근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건 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그냥 믿어지세요? 안 이상하세요?
우리에게는 안 이상한 이유가 이건 다 과거 사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들은 제자에게 얼마나 이상한 말이겠으며 아니 존경함에 따르던 스승님이 잡혀가서 죽는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멀뚱멀뚱 잡혀가는 거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 제자는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님 학생 관계는 돈 주고 지식을 사면 끝나는 관계일 수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끈끈한 스승 제자가 되는데 예외죠.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스승 제자는 어떠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떠나고 가문을 떠나고 새롭게 만난 일종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딱 오는데 스승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 그럼 누구한테 먼저 있어야 되냐면 스승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아버지 자기 가문을 떠나 새롭게 만난 아버지 이게 스승인데 지금 그 스승이 죽는데요. 잡혀간대요. 그럼 제자들이 멀뚱멀뚱 팔짱 끼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됩니까? 안 되죠.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그게 제자지. 안 그러면 그 아주 쌍놈이지 쌍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세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한 이 말이 22절에 나오는데 그 이후 23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말이야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했다고 할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말이고 제자로서 스승 앞에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고 한 말이죠. 이 사탄은 3년 전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이제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 찾아왔어요. 3번씩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쉬운 방법이 있어. 쉬운 방법. 고생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아주 쉽게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그런 방법이 뭐 있냐?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여러분 우리 제일 원하는 거 이거잖아. 뭘 해도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돈 벌 수 있으면 하겠죠. 죄가 아니라면. 근데 죄라면 어떡하겠어요? 보니까 쉽고 간단하게 편하게 돈 벌 길인데 그게 죄다. 하겠어 안 하겠어? 갈등이 생기죠. 하고는 싶은데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탄이 제시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3번이나 유혹할 때 예수님이 3번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스승,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다시 베드로를 유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못된 마음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고도 사람 사이에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걱정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좋은 뜻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진짜 좋은 뜻으로 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했고 인간의 정에 끌렸고 그럴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23절 끝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일이 뭐냐?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돈 조금 투자하고 수고 조금 하고 시간 짧게 하고 큰 거, 소위 말해 대박 터지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베드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고생하지 말고 잡혀가지 말고 잡아온 사람한테 한번 휙 그렇게 다 놔떨어져 버리고 그냥 한번 큰 소리로 호령하니까 수만 명이 몰려오고 군사들 뭐 대지상 전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딱 굴림하고 제자들은 뭐 영의정 좌의정하고 장관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럼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누가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전에 사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옥상에 뛰어내려. 얼마나 쉬워. 이렇게 말했던 것이.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런 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간단한 거 투자하고 대박 터지는 그 방법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방법. 그게 예수님이 가야 할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이런 말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일상적으로도 쓰는 말인데, 밀알이 100개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뻥튀기기에 넣고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땅속에 집어넣고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다시 파봐도 보이지도 않고 좀 있으면 썩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썩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100배로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방법이 한 방에 짠 이게 아니라 끌려가고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 죽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는 그 방법이라면 우리가 제자되는 방법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낙방하는 일도 없고 실패한 일도 없고. 저도 그럼 좋겠어요. 저는 누구나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했고 나는 지금 40년 넘게 이 일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지 않아? 남보다? 나는 벌써 돈 벌어서 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남달른 복을 주어서 막 그 나라에서 무슨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 엄청 고생했는데 나중에 막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결국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만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서 십자가 안 지었고 목숨 안 바쳤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안 죽어요? 사람 다 죽어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든지 아니든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은 내가 부활하듯이 그를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내 목숨이 아까워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 죽고 싶은데 남을 위해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는 더더욱 안 죽고 싶어요. 여러분, 내 손에 들어온 단 100원, 1000원도 저는 아까워요. 이거 남에게 안 주고 싶고 안 내놓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왜 시간을 1시간 2시간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놓아요? 그 시간 내가 쓰고 놀고 TV 보고 게임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어요. 저도. 모든 사람은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 목숨은 더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키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사용하고 예수님께 안 드리면 어떠냐면 결국은 나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재벌이 죽었대요. 재벌 친구들도, 재벌이나 준재벌인가 알죠? 친구들로 몰려왔어요. 조문을 하고, 조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어떤 사람은 차 마시고 앉아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이 방금 이 죽어서 조문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는지 궁금해하고, 어이,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남기고 갔을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모두 다 남기고 갔지. 무슨 얘기예요? 숫자적인, 경제적인 질문에 철학적인 답을 한 겁니다. 얼마나 남겨왔을까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벌었던 총 수입이 얼마쯤에 될까 물었지만, 이 사람은 뭐요? 그게 얼마든지 간에 다 남기고 갔다. 얼마나 벌고 죽었냐에 대한 질문에 이 사람이 얼마 벌었냐 중요한 게 아니요, 다 놓고 간 거야. 자기 것이 아깝다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 내 시간이든 돈이든 내 몸이든 그 사람 안 드려도 결국에는 죽어요. 죽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 10분이나 단 1시간의 시간이라도, 단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0,000원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쓰지만 그 중에 최대한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다가 쌓아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쌓아놔요. 거기 가서 누려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 좀 있으면 청지기 지금 그만둘 텐데, 그러면 청지기니까 이 주인의 재산이 다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쫓겨나는 순간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쫓겨난 이후에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 땅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내 땅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천국의 보화로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 없이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고 나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가장 손해다. 이게 지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충성하면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고 27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 안 갚아줘요. 아니, 저 사람은 남달리 충성한데 왜 복을 못 받나? 천국에 더 많이 저축했어. 그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적금을 많이 해서 그래.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200 벌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나아요? 1,000만 원 벌어놓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나아요? 아이, 거지처럼 살아 말은 아니지만 적금을 많이 해야 자식들도 나중에 살고, 늙어서도 살지. 늙어갖고 남한테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쌓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게 사실은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 내가 어떻게 죽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저 보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큰 소리로 말고 아주 작은 소리로 따라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라 그랬더니 막 하루라도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건 살아서 혼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7절 연결해서 28절이 나오는데, 이 28절은 여러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갖고 굉장히 고민하는 소위 난해 구절이에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왜 난해 구절이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하는 걸 볼 거다라는 말처럼 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제자들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왕권을 갖고 온, 이게 뭔 말이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 그러면 재림 말하는 게 아닌가? 재림 말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럼 다른 뜻인데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하신지를 설명하는 시도를 한 것이 6가지가 있어요. 많기도 하죠. 이 6가지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설명했는데 일리가 있지만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한계도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6가지 다 소개하지 말고 제가 딱 2가지만 우선 소개해 볼게요. 첫째,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말은 마지막 영광을 예표하는 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인 그 변화산에서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 라는 설명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모범해답으로 제시한 6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왜 잘못됐는가 제가 말하기도, 어쨌든 약점, 아쉬운 점이 있는 설명인데요.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제가 이 설명에 제 마음이 아주 갑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할게요. 또 한 가지 6개 중에 또 한 가지 설명, 2번째 설명은 뭐냐면, 제자들이 왕성하게 복음 전도를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설명인데, 제 마음은 여기에 아주 마음이 갑니다. 왜 이 설명에, 이 해석에 마음이 가냐 하면, 이 28절이 밑도 끝도 없이 뚝 잘라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25절, 26절, 27절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4절, 5절 여기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고, 26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고 온천하를 그렇죠.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이건 뭐냐면 재림을 이야기해요. 재림할 때 반드시 갚아준다. 네가 목숨을 바쳤지, 심지어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 했지, 네 돈을 다 내놨지, 시간을 다 내놨지, 그렇게 안 해도 다 죽지만 그렇게 살았지, 그거 내가 재림할 때 천국에서 다 갚아줘. 여기 시시한 거 심었지, 거기 100배 아니 10,000배로 채워줘. 까지 알아들었죠? 이건 이해됐죠? 근데 28절 이어서 말하기를,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보상받는다? 어떻게? 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제자는 전도 좀 하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무도 구원 못하고 돌멩이 맞아 죽어버린 스데반도 있고요. 이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제일 빨리 순교해버렸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서요? 요한은 90 몇 세까지 살아남았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기서 야고보처럼 빨리 순교한 사람, 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가 전도하다가 바로 죽어버린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내가 다 갚아줘. 근데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살아있을 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설명에도 물론 비판 요소 약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28절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24절부터 이어서 바라볼 때에 그 설명이 훨씬 납득되고 공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제가 설명한 이것이 일단 맞다고 치고 28절의 뜻이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상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복음이 편마지는 것을, 그 화려한 영광을 볼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 이 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치고 그 다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되려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 했어요. 산불은 막 며칠 동안 타는데 끄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옆에 탈나무가 있고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질이 끊임없이 태워.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태우고 팔도 태우고 막 뭐든 태워. 쇠붙이는 못 태우니까, 땅은 못 태우니까 그냥 끄지지만 태우기는 막 태워. 신자의 본질, 성질도 어떻다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 불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불이라는 놈이 생명체라고 가정할 때 지가 불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안 태우면 지는 죽어, 꺼져, 사라져.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는, 계속 타는 방법, 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교회가 계속 살아있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를 태우듯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믿음의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춥고 깜깜한 밤에 모닥불 끄지면 안 되고 아궁이소에 불 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 계속 집어넣어 계속 타야 되죠. 끄진 다음에는 이 집어넣어도 숯 벌게 되는 이 붙지도 않아. 타고 있을 때 계속 태워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어떠냐면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붉은 숯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인들이 어떠냐면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불꽃은 사라지고 붉은 열기하고 색깔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숯이 불게 됐을 때는 그때만 빨리빨리 불 안 붙어요. 아시죠? 타오를 때 잘 붙는데, 한국 교회는 믿음은 살아있는데 태우지를 못해. 죽어가고 있어. 이 붉은 숯이 좀 있으면 시커먼 숯으로 바뀔 것이고, 따끈따끈한 이것이 열기가 좀 있으면 그냥 따뜻한 걸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이에요. 불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태우든지 사그러 들든지. 신자의 믿음 끄지면 안 됩니다. 안 꺼지기 위해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안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아는 예수 십자가 구원, 이 구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돼. 구원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어요. 나보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하라고 예수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것은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나에게 한 명령을 도로 예수님께 되돌려드리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 왜? 안 믿어. 그런 인간이 좋게 말해도, 논리적으로 말해도, 선물 주면 말해도 안 믿어. 다른 데는 다 관계가 좋은데 전도만 말하면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돈 내는 건 별로 안 어려워. 예배 모이는데 모이는 건 별로 안 어려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만 모여서 맨날 살다 보니까 선교단 제사장들하고 살고 나는 목사하고 살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안 보여. 이제 산불이 났는데 다른 나무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너무 멀리 있어. 내 주위에는 다 이제 나무가 없대 이제. 근데 불이 가까이 보면 불이 점프하는 거 알죠? 바람에 불 때 휙 점프해서 불을 부는데, 여러분, 복음전도가 어렵습니까? 이 구원을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서 이 구원을 만드셨는데 나는 땅에 사는 인간이면서 다른 인간에게 못 찾아간다고요? 그건 안 찾아가는 거잖아요. 저부터. 그래서 올해 우리 표는 심고 물 주고 추수하자. 심으려면 어디다 심어요? 땅을 일구야 심을 거 아니야. 그 어디다 일구까? 땅을 찾아가야지. 내가 내 생활 반경 안에 신자 아니 불신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든 찾아가야 돼. 거래처를 찾아가든 누구든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을 대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그러고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뜻이 할렐루야 하나 10명한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보이는 거 안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신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기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치면 사그러들어서 벌게졌다가 시커매졌다가 식어버리는 숫덩이 되지 않고 타오르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생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불 붙여주고 그가 타오르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은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